안녕하세요. 금요일 함께하는 RT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 꿈의 길을 담당해서 전체 총지휘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박한성 목사님과 함께 R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보는 사이죠? RT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너무 쑥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세종 꿈의 길을 잘 전체 이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고 계신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주간을 하면서 이렇게 교학교 이렇게 교실들 예배 드리는 장면을 쭉 돌아보았는데 끝날 때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사들이 줄 서가지고 벽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쭉 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참 코로나 시대가 만든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예배 신청하려면 참 치열하게 이렇게 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 목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히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육 목자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두세 사람씩 이렇게 안전거리 유지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는 처음에 저분들끼리 서로 싸웠나? 왜 저러고 있지? 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RT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다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결국 또 이스라엘 11지파가 또 다 패배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본문 속에서 아마 11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야?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 편이야? 아니면 악을 징계하려고 하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깨달은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군대에서 이렇게 군종 장교가 모자라다 보니까 두 개의 연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평상시에는 뭐 예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 창설 기념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연대가 제가 섬기고 있는 두 개의 연대가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마다 저를 보면 목사님 우리 연대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럼요. 제가 이기도록 기도해야죠 하는데 속으로 너무 난감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분 다 지휘관이 믿는 지휘관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 너무 걱정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끼리 갈등이 있거나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혹 그런 경우에 목사님 누구 편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참 난감한 때가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추석에 가서 엄마에게는 나 엄마 편이야. 우리 아내 좀 잘해야 되는데 아내에게는 엄마가 연세 드셔서 왜 그러지? 난 당신 편이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쟁은 참 마음 아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벌여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전쟁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벌이는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11지파는 이 베냐민 막내 지파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누가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죠.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22,000명이 죽어요. 두 번째 전쟁을 치렀을 때는 18,000명이 전사를 하죠.
패배, 또 패배가 이루어진 거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자 베냐민에게 패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11지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활동하고 계신가? 라는 이 갑갑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궁금증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답을 다 정해놓았어요. 자신들의 뜻을 다 정해놓은 것이죠. 단지 하나님, 어느 지파가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여기에 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아들이 서로 싸울 때 엄마 누구 편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부모의 대답은 어때야 될까요? 나는 큰아들 편이야, 작은아들 편이야, 이게 아니라 부모의 뜻은 뭐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보다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누구 편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야. 내가 내 편인지를 물어봐. 사실 링컨이 한 말이에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 링컨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때 링컨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봅시다. 오늘 박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늘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RT 한 문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RT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을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온라인 예배 정성껏 신령과 진리로 드리기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순종하고 순종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칼끝이 대적을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만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이용하고 사용하고
조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매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돼.